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록 20장을 살펴보았습니다. 20장은 말세 전체의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한 장에서 총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21장, 22장 두 장만 남았죠. 두 장이 남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남은 주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요한계시록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자, 우리 21장 1절을 읽었는데요. 자, 이 말씀은 21장 1절이라기보다는 20장 16절이 더 어울렸을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장절은 본래 성경이 아니죠. 장절을 나누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약속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장절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여기서 나눠진다라고 이렇게 나눴을 수 있는데 거기에 좀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요.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장 16절에 16절이 된다면 20장은 15절까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16절이 되면 훨씬 더 이제 자연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20장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세의 전체 역사이다. 말세의 역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늦은 비 성령이 강림하면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말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늦은 비 성령이 강림할 때부터 늦은 비 성령이 그칠 때까지가 천년입니다. 구원의 시간, 이 천년이죠. 그래서 20장을 보면 이 천년 동안 마귀가
결박되어 있고 2000년이 지나서 마귀가 결박된 데서 풀려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소멸하시고 그들을 마지막에 불못에 던지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장을 보면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불못이 나오면 어디도 나와야 됩니까? 천국도 나와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20장 16절이 되면 딱 맞다는 거예요.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도 있겠죠? 그죠? 옛 하늘과 옛 땅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늘과 그 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게 바로 옛 하늘과 옛 땅이 되겠죠.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늘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늘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하늘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하늘을 지으셨다. 그리고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이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여기 보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물리 공부를 열심히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원소가 제일 작은 것인 줄 알았는데 더 깊게 살펴보니까 이 원소도 여러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힘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열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얻는 게 핵발전소잖아요. 그죠? 마지막에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풀어지고 땅도 풀어지고 녹아지고 모든 것이 다 이제 흐물흐물해져서 이제 사라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다 없어지고 나면 무엇이 오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유황불못과 대비되는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야 되겠죠?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야 될 텐데 그것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신다면 미리 가보잖아요. 내가 살 곳은 어떤 곳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찾아봐도 성경에는 이에 관한 묘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지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자, 2절을 먼저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을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겸손하게 부득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셋째 하늘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고 적어도 셋째 하늘까지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셋째 하늘은 어디일까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어디일까요? 확실한 것은 이 셋째 하늘은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4절을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하늘은 무엇이다 하고 싸울 필요가 없죠. 셋째 하늘은 낙원입니다. 이 낙원은 영계, 영적인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열심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는 게 뭘까? 과거가 없다는 게 무엇이고 미래가 없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계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적어도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아름답겠죠. 그죠? 세상의 마지막에는 두 곳이 있습니다. 유황불못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같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 새로운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 16절을 읽었고요. 이제 21장 2절부터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데 이 주제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내용이 22장 5절까지 상당히 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환상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끝이고 그리고 모든 성경이 이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결말이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너무 세세히 보지 말고 좀 전체적으로 멀리서 이렇게 보면 성경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룩한 성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과 이 거룩한 성은 비슷해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안에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이 거룩한 성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읽을 수 있어요. 이런 방향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가족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도 한 가족이 있습니다. 주 안에 한 가족이죠.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한 백성입니다. 한 나라이죠. 또 비교해 보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 아담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밖으로 쫓겨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밟고 승리합니다.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점이죠. 창세기는 넘어져서
쫓겨난 이야기고요. 마지막에는 이겨서 들어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는 것은 요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큰 그림입니다. 이 안에 우리의 일생이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협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적당히 조심하면서 살면 이제 천국에 간다. 이게 아주 협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례받고 내가 예배 참석하고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다. 귀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인지 모르고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적당히 안주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은 주 안에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도 주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참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참예수교회가 시작했을 때 아주 연약했습니다. 정말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성숙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면 쓸데없는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뭐냐면 1절과 2절을 이어서 생각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왔으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지어진 어떤 천국을 말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하고 그 구글 이미지에 검색해 보면 다 성이 나와요. 예, 어떤 그 왕궁 같은 그런 그림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천국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 자,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천국으로 내려왔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 때는 어디로 내려오는 것일까요? 네, 계시록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내려오다, 어디에서 내려오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20장 1절을 볼까요? 20장 1절, 조금만 앞으로 가면 있죠. 2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네, 여기도 보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왔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둘째 하늘에서 첫 번째 하늘에, 그리고 하늘에서 이 땅에, 이 지상에 내려온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참예수교회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일까요? 일까요? 아닐까요? 예. 맞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예. 맞다고 하면 뭐가 맞는 것이고 아니다고 하면 뭐가 아닌 것일까요? 예. 자, 우리 2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 화장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단장이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비한 것이, 예비된 것이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 이것도 이제 화장이라는 뜻인데 화장했다는 것인데 이게 또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가 맞습니다. 참예수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참예수교회가 완전해졌을 때를 일컫는 것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듬어진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참예수교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맞기도 하고 아직 아니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신부 화장이 아직 덜 됐죠.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다 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완전하게 된 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9절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10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바로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바로 교회이죠.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한 처녀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진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그 배가 가는 방향대로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을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밟고 승리하는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것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양식을 통해서 성숙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계획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그리고 그 계획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너무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차원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걸 좀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억지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러나 모든 역사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 이룬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룬 모든 성취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어쩌면 아주 큰 일처럼 보이고 그리고 대단해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아무리 크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4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여기서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막이 뭐죠? 천막이죠. 천국에 갔더니 천막으로 되어 있으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천막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상태를,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면 하나님께는 아주 귀한,
추억이 있는 그런 단어이죠. 그죠? 예레미야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때, 어떤 그런 추억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로 되돌아가면 다시 여기까지 와야 되지요. 그래서 사실 별로 과거는 돌아가고 싶지 않지 않아요? 그죠? 힘들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천막에 살았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만나로 또 메추라기로 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제일 좋았을 때가 그 광야에 있었을 때거든요. 그 천막에 있었을 때란 말입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로. 마지막 우리가 신앙이 온전해진 상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상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 수 없는 곳에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디든지 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안에서 위로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자, 우리 이 말씀은 꼭 천국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천국에는 씻길 눈물조차 없습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배웠는데요. 7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치 쌍둥이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7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자, 여기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흰옷은 세례를 받고 입는 그 흰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히마티온이라는 옷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이 흰옷은 스톨레라고 해서 긴 두루마기를 말합니다. 긴 두루마기. 그래서 이것은 존귀함, 또 이제 안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무리인데 어디서 흰옷을 입었습니까? 14절을 보시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왔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가서 한 방을 탁 먹이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핍박과 환난, 미혹 이런 것들을 견디는 것, 믿음이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게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 큰 환난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되었기 때문에 정금 같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흰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흰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천국에 갔는데 우리 위에 장막을 쳐주시면 하나님 이거 말고 뭐 없어요. 예수님이 옛날부터 예배한다고 하셨는데
뭐 좀 없어요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대환란 가운데서, 대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16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예. 우리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때 읽었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큰 환난 가운데서 빠져나온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것을 에덴 동산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울면서 나갔지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만물은 천지 만물일까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요. 이것을 오해하면 천지 만물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만물을 구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그리고 동식물들 다 이제 구원하신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반려견도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이제 원문을 보면 만물이 아니고요. 모든 것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새롭게 하실까요?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느라 할 때 이 모든 것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사람들은 반드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되니 기록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에 여기까지 와야 되겠다. 알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저를 생각해 보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더 나가야 될지도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참되니 기록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 참예수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종종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새롭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욥이 뜻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런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계시록 2장 3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편지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이기면 이것을 주겠다고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조건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2장 3장을 다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혹에서 이기고 핍박에서 이기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서 이겨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7교회 중에 한 교회도 빼지 않고 모든 교회에 이겨야 한다. 이겨야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에 이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될까요? 각 사람마다 숙제가 다르겠죠. 그죠? 무엇을 이겨야 될까요?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이겨야 될 것들입니다.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꼭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두려움과 욕심. 두려워서 죄를 짓고 또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 읽어보면 두려워하는 것, 믿지 않는 것, 또 흉악한 것 이런 것들은 두려움 또 욕심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이 작은 것이 아니죠. 그죠? 거짓말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거짓말은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이라고 믿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 거짓이면 옳지 않은 것이면 그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비진리를 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진리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서 안 믿는데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게 거짓말을 할까요? 아니죠. 자기들도 그렇게 믿겠죠. 그러나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분별하는 것, 진리를 분별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참회라는 말이 우리가 세종례를 배울 때 우리 주님과 상관을 맺는다 할 때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것은 몫을 말합니다.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종례를 받으면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몫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또 천국의 상급도 있겠죠. 여기서 이 메로스는 무엇입니까?
이 몫은 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몫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자기 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지분은 다 같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도 천국에도 우리 몫이 다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작은 몫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큰 몫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옥에도 작은 몫도 있고 큰 몫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시록은 우리 호기심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죠.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보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더 내려놔야 되는구나. 갈수록 이겨야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좀 더 온전해져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